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바라는 그 말, 가장 바라는 그의 기대와 소원을 이 편지 말미에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요, 편지를 그저 마치기 위해서 하는 의례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문구가 아닙니다. 그의 심정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의 피로 이 편지를 쓰듯이 참으로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가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그 말은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신다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도무지 이것을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너무나도 이 말할 수 없는 이 감격스러움과 영광스러움과 또 한편으로는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 귀한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비교하고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아닐 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뭐 어떤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일 때문에 한 현찰 한 1만 불 정도를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하는 내내 얼마나 그 돈이 들어있는 그 핸드백, 이 가방에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 가방을 더듬게 되는 거예요. 잘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꾸만 무의식 중에 이 가방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핸드백 그 줄을 그냥 손목에 칭칭 두세 번 감아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 1만 불.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봐도 돈가방 있는 게 티가 난다는 거예요. 집에 갈 때 평소 같으면 우리 배고프니까 우리 햄버거 하나 먹고 가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여러분 그 가방, 돈 들어있는 그 핸드백 차 안에 두고 내리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면 그걸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내키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곧장 가자. 아무리 작은, 만에 하나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도 그것을 피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돈 10,000불만 있어도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길이 바뀌어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그 감격과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이 말씀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세토록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도무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는 주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합쳐서 보여줘도 주의 영광 앞에서는 그것이 다 쓰레기요, 다 티끌이요, 먼지요, 타다 남은 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 주님이 단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마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진리를 주신다고만 해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 은혜에 압도가 되어서요, 도무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했던 모든 나의 모습이 너무 비천하고 부끄러워서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내 입을 가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도는, 그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시편 42편 3절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고 이 상황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떠한 모양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힘이 없는 그 모습.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이리가 득실되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은 잘 듣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해도 어디 아주 유명한 명문대 나왔다고 하는 그 사람이 말하면 뭔가 달라요. 귀가 더 솔깃하게 열리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더 잘 받고 예수를 믿을 것 같은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으시고 양으로서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 우리가 이리로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게 된다면, 그래서 이 복음을 복종하게 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누가 한 것입니까? 일인 내가 한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공로는 내게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 때 이 세상이 너무 강력해요. 그 세상의 권세와 그 공격과 그 유혹과 핍박이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금방 우리가 그 이리들에게 찢기겠지, 곧 먹히겠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곧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이 쇠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구주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영광으로 호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2020년도에 제가 본 기사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중에서 지금 다시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만 한 해 동안에 6,000개의 교회가 없어지게 되고 성도들이 재판도 받지 않고 바로 구금되고 처형되고 그 중에서 더러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중국의 상황들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시 문화혁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960년대 마오쩌둥이 모든 교회에 있는 성경들을 다 수거하고 불태우고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그저 잡아다가 감금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교회와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그때였습니다. 교회는 이제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2000년 정도에 다시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400만 명이었던 기독교 신자가 그때 한 1억 명이 됐다. 그 찢어진 쪽복음 하나 가지고 지하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소망했던 그런 성도들이 수십 배 불어나게 되어서 과연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그 영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리들은 양들을 찢고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리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벌써 우리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찢고 우리의 권세로 이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황제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에서 그 길 끝에 죽어야 사는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복음의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에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왜 그렇게 필요하고 항상 구해야 할 은혜인가?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이 편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그 10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귀하게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무난하라. 21절, 22절에 세 번이나 그 동사가 나옵니다.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무난을 하죠.
그것은 그저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예의를 지키는 처세 정도로서의 인사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 본 바대로 우리 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들, 주님의 성도들끼리 서로 각각 문안하는 이 문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성도를 만날 때 놀라운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화려하고 큰 교회 가운데서 그런 밝은 그 조명 밑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압도가 돼요.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그런 고백들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그랬어요. 수천 명이 그 화려한 그런 찬양 가운데 모인 그 곳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의 이름으로 3명, 아니 2명만 만나도 그곳에 주님은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는 숫자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량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크기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해보다 더 빛난 그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께서 사신 바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2사람만 그렇게 만나면 마치 해보다도 더 빛난 그 얼굴 빛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은 그 영광과 힘과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 봐야 합니다. 우리 얼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생각나는 2사람이 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복음을 위해 힘썼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갈라져서 갈등이 일어난 그 2 일꾼들. 뜻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면요,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더 원망은 쌓이고 미움의 골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본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갈등 가운데 쌓여있는 이 성도들에게 서로 각각 문안하라. 내 육신을 따르지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평생 보고 싶지 않은 그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의 얼굴이죠? 형 에서의 얼굴이죠. 그 장자의 명분과 그 축복을 그가 가로챘을 때 형이 그 성난 얼굴로 죽일 듯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20년 동안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날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또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야곱이 부유해지니까 또 라반이 성경을 보니까 재밌어요. 표현이 그의 안색이 변하였더라 그랬어요. 야곱을 미워하니까 얼굴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너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에서를 마주하라, 이 뜻입니다. 얼마나 그때부터 마음이 두려운지요. 라반의 집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더 마음이 답답하고 더 두려운 것이에요.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했던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각종 그 짐승들을 준비하는데 그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무려 550마리의 짐승들의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 20년 전에 그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도 이 기도의 씨름을 그가 야곱이 벌인 것이죠. 기도와 같은 그 씨름 끝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파니엘,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어찌 그 밝은 영광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씨름했던 그 사자가 하나님이셨는데 그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가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신, 반드시 죽어야 할 자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도 어떤 사람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형 에서를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3장 4절 보니까요,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에 믿음 갖고 담대함 갖고 은혜를 품은 그 사이에 이미 에서의 마음도 녹여주셨어요. 우리는 어떨 때에는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라도 너무 싫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 나와 뜻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얼굴 보고 싶지 않고 마주하고 싶지 않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점점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데 여러분, 그 미움이 어디까지 자라게 되었습니까? 가인은요 죽일 듯이 미워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마주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죽이고 싶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은혜가 죄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길 원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보기 싫은 원수 같은 평생 고개를 돌리고 싶은 그 얼굴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소. 이렇게. 여러분, 어떤 불편한 관계 있습니까? 절대 얼굴을 돌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 성령의 열매,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니까요, 꼭 뭐 불편한 관계 그런 것이 없어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몰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무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난하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가 무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나는 친분이 없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나와 한 몸이요, 나의 형제요, 나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친분으로 무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우리 성령께서는 나와 친분 없어도 멀리 있는 사람이어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무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영원한 가족, 영적인 가족, 어떤 세상도 끊을 수 없는 생명적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고 무난한다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름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했던 사람들입니까? 가이사 황제 안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황제를 섬기고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친척들, 높은 관료들, 그리고 시위대, 군인들, 심지어 그 종들과 노예들까지 가이사에게 충성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예수의 통치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낱 죄수의 신분으로 그 로마 시위대 감옥 안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반면 가이사의 권력과 로마 황제의 그 통치의 권세와 그 권위와 위엄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세상 권세에 눌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체험과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가이사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지게 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전에는 가이사의 명을 받아서 가이사와 함께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향해서 창을 들이댔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이 그 가운데 선포되니 그들이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문안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모든 영적인 구원과 평안과 안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복음입니다. 얼마나 거침없이 이 땅 가운데 뻗어나가는 능력의 복음인지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작은 자,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작은 자란 뜻입니다. 그가 이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요, 바울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동한 것이.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고 축복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그 얼굴을 대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맞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의 영혼, 그 가정에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꼭 이 무난하며 축복하는 일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서로에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각각 그렇게 무난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사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이 대면과 이 만남과 이 문안, 하루라도 속히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악수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그 놀라운 성령의 교통과 교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성도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가이사의 집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도시에 있습니다. 거리로도 수백만 마일, 그렇게 수만 마일, 수백 마일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 멀리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 멀리 있는 성도들이지만 바울의 그 깊은 마음의 사랑과 그의 기도와 그의 축복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 기억하시죠?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오면 내 종이 낫게 싸움나이다. 멀리 있는 종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멀리 있는 내 하인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멀리 있지만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모든 세상 권세를 뚫고 거침없이 나아가며 마음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문안하고 축복하고 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저 단지 내가 기대한다, 소망한다, 바란다 그 정도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바람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백부장의 하인을 살렸던 것처럼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주님의 권능으로 그가 정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했는데 주님이 그 대상에게 가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이 그와 같은 약속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그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 창세기 말씀을 겹쳐서 보면요, 우리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양쪽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넘쳐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만약 예수 믿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저주한다면 그 저주는 절대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저주가 미치지 않고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무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양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저 멸시받고 천대받고 박해만 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비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저 모욕받고 눌리고 그 상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돌려서 세상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130세가 되었어요.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려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부르죠. 그랬더니 간신히 그 기근에서 벗어나게 된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바로를 만나니까요, 세상 끝간데 없는 그 권력을 가진 바로를 누가 축복을 해요?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 돈 없고 힘 없고 그 초라한 이제 갓 기근에서 벗어난 그 나이 많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권세의 왕을 보면 먼저 굽신거리고 엎드리고 왕에게 은혜를 구하고 왕에게 선처를 구하고 왕에게 목숨을 구하고 왕에게 호의를 구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내가 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바로를 볼 때 그저 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돈 가졌고 기껏해야 왕의 자리 가졌고 기껏해야 세상 썩어질 힘 가진 그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그 바로가 너무나도 측은한 것입니다. 그저 불쌍한 한 가련한 영혼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세상 보기에는 우리가 양같이 힘없고 비천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참 세상이 불쌍해요. 그 알량한 것, 썩어질 것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그 세상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이 없는 이 세상, 진리 없는 이 세상, 사랑이 메말르는 이 세상,
그저 세상만 가진 이 세상,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는 그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끼리 서로 문안하고 축복할 때는 서로가 불쌍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존귀함이 있는 이 성도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아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축복이 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서로 누림으로써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